자, 오늘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번 비용을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앉아서 비용을 차근차근 한번 계산해 보랍니다.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2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망대를 세우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탑을 세우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죠. 돈이.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지 탑을 세우든지 망대를 세우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초공사하고 그 이후에 망대를 높이 세워야 되는데 망대를 높이 세울 만큼 돈이 있는지 없는지 계산을 해봐야죠. 만약에 계산 안 하고 그냥 덜커덕 계속 높이 세운다면은 이게 온전하게 망대가 세워지겠습니까? 그러다가 만약에 돈이 똑 떨어지고 돈이 없으니까는 망대를 못 세웠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보십시오. 기초만 세워놓고 다른 그 높이 못 세웠다 그러면 30절 말씀 보세요. 29절 마지막에 보세요. 보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망대를 세우기 전에 앉아가지고 자세하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한번 계산해보고 망대 공사를 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보십시오. 자, 31절 말씀. 자, 전쟁을 하러 가는데 전쟁하기 전에도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계산을. 31절 말씀.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앉아가지고 한번 차근차근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군사가 보십시오. 1만 명인데 저들은 저 2만 명은 대적하는 자는 공격해 오는 자는 2만 명입니다. 그럼 1만 명 가지고 2만 명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작전을 쓰든지 아니면 지형 침무를 이용을 하든지 다른 전략을 쓰든지 아니면은 다른 나라 외국의 군사를 들여오든지 뭘 계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계산을. 생각 없이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 치면 어떡할 거예요? 전쟁에 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죽는 거죠.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겠죠. 자,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계산을 해라. 계산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생각을. 도저히 못 이길 것 같다. 그러면은 32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으면은 그럼 화친을 청해가지고 그냥 적당하게 잘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라. 계산해라. 미리 생각을 해봐라.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계산한다 이러면은요, 무슨 어떤 생각부터 언뜻 드느냐?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계산한다? 아니 그냥 믿음으로 하면 되지. 뭘 계산해? 저 사람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아.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생각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생각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보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을 잘 보십시오. 다윗, 골리앗과 싸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골리앗이 누구예요? 블레셋의 장군입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느냐? 사무엘상 17장 말씀해 보시면은요, 골리앗의 크기가 나와요. 골리앗이 어느 정도냐? 키가 6규빗 한 뼘. 6규빗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최소한 45에서 대충 한 50cm만 잡아봅시다. 그럼 50cm, 5, 6이 30, 키가 얼마요? 3m 하고도 한 뼘, 22.5cm가 더. 그러니까 3m 한 30 정도 돼요. 키가요. 입고 있는 갑옷이 어느 정도 되느냐? 놋 5,000세겔. 오늘날 따져보면 어느 정도 되느냐? 57kg. 여기
57kg 누가 있을까요? 그 정도 무게를 입고 갑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키가 3m 30 정도 되고요. 창을 들고 있는데 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철 600세겔, 이게 어느 정도? 7kg. 창을 들고 있는데 그게 7kg라고요. 한 손으로 들겠습니까, 우리? 그렇죠? 이 정도 크기의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그러니까 이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엄두도 못 내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가요? 다윗이 어느 정도 되느냐? 다윗은 소년입니다. 10대 후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후반입니다. 그러면 그래봐야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10대 후반인데 이제 청소년이에요. 3m 30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울이 보십시오. 그때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이 전쟁하러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가니까는 자기 자신이 입던 갑옷과 투구를 주니까는 다윗이 입어보니까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더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벗고 어떻게 해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목동치던 옷을 입고 막대기와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간 겁니다. 왜 다윗이 물맷돌만 들고 나갔을까요? 다윗이 저 골리앗을 볼 때 뭘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계산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나가면은 저 골리앗을 죽일 수 있을까 없을까? 아니 내가 뭘 들고 가서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 칼을 들고 나간들 내가 저를 이길 것인가? 아니면 뭘 들고 나가서 이길 수 있을까?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계산을 해봤을 거예요. 계산을. 그런데 다윗이 계산해보기를, 다윗이 나가기 전에 생각해보기를 그가 뭐라고 생각하고 판단했느냐? 뭘 계산했느냐? 사무엘상 17장 말씀이에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하면 다윗은 이런 간정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사자와 곰과 싸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찢어 죽인 그런 간정 경험이 있어. 그는 계산을 해본 거예요. 계산을. 내가 과거에 내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이나 염소를 빼앗아 갈 때 내가 당장에 달려가서 물맷돌 들고 와서 그냥 사자 입을 찢어버렸고 내가 그런 경험이 있기에 저 골리앗 보니까 허당인 거예요. 허당.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골리앗이 키만 컸지. 아무것도 안. 그러니까는 다윗은 생각하고 계산하고 난 다음에 내가 물맷돌 5개만 가지고 나가도 이기겠구나. 그런 계산이 섰기에 다윗이 그렇게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나가서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믿음으로만 승리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죠. 그러나 그 믿음은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곰곰이 생각하니 칼로 맞서 싸워서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계산해 본 겁니다. 그리고는 과거에 내가 목동을 때 내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을 찢어 죽인 그 일들을 삼손은 직접 나가서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가면은 져요. 붙으면 질 것 같으니까 멀리서 어떻게 해요? 물맷돌을 던져서 그냥 사자나 곰을 물리쳤던 것처럼 그렇게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예요. 한 방에 그냥 5개 들고 가서도요 한 방에 그냥 무너뜨린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믿음이에요. 생각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당연히 믿음 없이는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없죠.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저 골리앗 보고, 그러니까 다윗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이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해서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이렇게 가지고 올 수, 그 생각까지도 그렇게 믿음 위에 생각까지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계산한 후에 믿으세요. 이해되세요? 계산한 후에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요. 계산한 후에 믿으세요. 내가 지금 믿는 게 잘하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는 게 이게 복인지 득인지 아니면은 이게 손해 나는 건지 한번 계산을 해보고 한번 믿어봅시다. 자, 멀리 갈 것도 없이요. 지금 한번 계산해 볼까요? 계산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뭐 들었나요? 비용 뭐가 들었나요? 예수님 믿는데요. 첫째, 보십시오.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시간을 빼앗깁니다. 주일날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가지도 못하고 예배 나와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도 예배 나왔습니다. 해야 될 일 많은데 이 더운 날 수고하고 막 땀을 집에서 그냥 시원한 얼음물에 미숫가루나 타먹고 그냥 누워서 TV나 보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시간 뺏긴 거예요. 토요일 날 또 일찍 와서 교회 청소도 하죠. 식사 준비도 하죠. 봉사 시간 그런 거 다 뺏긴 겁니다. 시간 뺏겼습니다. 또 보십시오. 또 재물도 돈도 들어요. 헌금도 하죠. 전도회별로 회비도 내죠. 목장별로 또 회비도 내나요? 예, 목장별로 또 회비도 내죠. 재정적으로 지출이 있습니다. 또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뭐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새벽 예배 안 나오면 새벽 예배 안 나온다고 뭐라 그래? 수요일 날 안 나오고 금요일 날 안 나오면 또 안 나온다고. 이 마음이 막 불편한 거예요. 주일 날 또 안 나오면 전화 와서 뭐 어디 갔느냐니 또 뭐라고 물었어.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자, 이런 것들 듭니다.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예수님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은 복은 뭐예요? 복은 뭡니까? 뭐니 해도 그렇죠. 여기 생명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무슨 생명이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영생을 얻었잖아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불안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 가는데 죽음 이후에 뭐가 불안한 게 걱정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요, 사업이 좀 힘들어도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아직껏 그럴 수 있잖아요.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를 짓지 않게 합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양심도 있지만 우리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생각하면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죄를 안 지으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죠. 건강도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임상 결과를 보면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이 수명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는 안 믿는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한 7년 이상은 더 오래 산대요. 누가요? 여러분들이요. 믿는 사람이 한 7년 정도는 오래 산답니다. 뭘 해서 7년 이상 더 살 수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하고 무슨 보약을 먹으면 7년 이상 살 수 있어요? 무슨 여러분 운동을 해야지 7년 이상 더 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니까는요. 예수님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막 마음이 안 좋고 힘들고 술 한 잔 먹으면 노래방에 가지만은요, 우리는요, 그렇죠? 우리는 노래방에 가지만 우리는 시시때때로 찬양이 나오잖아요. 차를 타도 나오고 그냥 걸어가도 나오고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겁고, 그러니까는 막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복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재물, 돈,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여러분 드리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드리는 게 많이 드렸습니까? 받은 복이 많습니까? 저 자신을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드린 것보다 받은 복이 훨씬 더 몇 배로 훨씬 더 많이 받았다고. 여러분, 그렇게 받은 복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훨씬 더 계산이 안 될 정도로요. 그래서 찬송 429장 좀 전에 불렀잖아요. 그걸 부를 때마다 저는 좋아요. 기쁘고요. 감사하고요. 보십시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 다음에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이 드렸다, 뭘 많이 드린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훨씬 더 크고 많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타 등등 여러분이 한번 받은 복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한번 세워보세요. 100번, 1000번, 10,000번을 세워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가 받은 복이 훨씬 더 크고 많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손해본 거 있나요? 계산을 해보시라고요. 계산을. 손해본 거 있으세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받은 복과 앞으로 받은 복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자녀 삼은 저와 여러분에게 결코 손해보도록 하지 않는 좋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잔소리하고 가르칠 때 손해보게 합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모가.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이미 암송했습니다. 한번 외우면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믿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복 아닙니까?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리고 주판을 두드려도요, 여러분 아무리 1000번, 10,000번, 100번을 계산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보다 수지 맞는 세상,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수지 맞는 장사가 없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복을 받고 그렇게 믿어서 하늘나라 천국에 다 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침없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가 복이다. 내가 복이다. 성경에서 한번 믿어볼래가 아니에요. 믿어볼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포입니다. 나를 믿어라. 믿으면 복이다. 믿으면 천국이다. 자신 있게 말하는, 자신 있게.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여러분 수지 맞는 장사가 없어요. 이것보다 여러분 복된 결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탁월한 결정을 하신 거예요. 탁월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 놓치지 마시고요, 예수님 더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맞죠? 아무리 계산해도요 수지 맞는 장사 맞죠? 잘 선택하셨음을 믿고 흔들리지 마시고요, 확신을 가지고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 한 분 붙잡고 살기도 바쁜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계산을 해라, 비용을 계산해라, 이것만 뚝 떨어져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게 오늘 무엇과 연결되느냐? 제자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도, 제자라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지금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계산해라. 한번 비용을 한번 계산해 봐라. 그러니까 이 말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대가. 그게 뭐냐? 주님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치러야 될 대가 한번 계산해 보고 치르는 것이,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26절 말씀 두 가지입니다. 자, 한번 26절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여러분들의 자식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렇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목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한 목숨입니다. 목숨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요? 그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것까지도 내려놓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자,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27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그와 같이 제자들에게도 자기가 지고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미워하고 내려놓고 버릴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는 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기 싫지만은 그 십자가는 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두 가지 대가를 치를 생각이 없으면 제자의 길 따라갈 생각하지 마라. 이런 생각, 이거 대가를 치르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지 그렇게 따라갔다가 오히려 중간에 어떻게 해요? 중도에 포기하면은 망신만 당한다. 그러니까는 이런 대가를 치를 작정, 이런 대가를 치를 용기가 있는 사람만 예수님을 따라야 되라. 예수님을 따라오라. 그렇게 지금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주님은 이렇게 힘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잖아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의 아내, 남편, 그리고 토끼 같은 아들, 딸들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더운 여름에도 땀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죽을 각오로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해요? 자식, 아내, 가정을 세우고 먹여 살리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는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미워하고 버리라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서 곳곳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전 재산을 팔고 따라오래요. 전 재산을 팔고 나를 사래요. 무슨 얘기예요? 얘가 있잖아요. 농부가 밭을 갈다가 어떻게 해요? 보물을 발견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물, 보화, 비유에 나오듯이, 그러니까는 그 보물을 발견한 그 농부가 얼른 집에 뛰어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집에 있는 가지고 다 팔잖아요. 냉장고 팔고 세탁기 팔고 뭐 팔고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밭을 사잖아요. 왜요? 왜 그래요? 보물의 가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하고 뭐가 크기 때문에요? 보물의 가치가 훨씬 더 크니까는 내가 가진 것 다 팔고서라도 그 밭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 다 팔고라도 그 밭을 사야겠다는 마음이 생긴 것 아니겠어요? 또요, 진주를 찾아 나선 상인이 값진 진주를 발견합니다. 발견했더니 뭐 어떻게 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 다 팝니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값진 진주를 사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진주가 귀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여러분,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독립운동가를 생각해 볼 때마다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들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 있었겠느냐? 지금까지 올 수 있었겠는가? 그들이 뭐가 부족했어요? 여러분, 자신의 집을 팔고요, 처자식 내팽개치고요, 자신의 모든 것 다 버리고요, 누가 그거 안 한다고 해서 누구도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 니 왜 안 하냐라고 누구도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든 것 다 팔아, 처자식도 버리고 집도 팔고, 그리고는 독립운동을 했던 그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존경스러운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렇다면은 자, 하나님과
하나님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 누가 더 높은 가치가 있습니까? 누가 더 숭고한 헌신입니까? 누구요? 예수님과 그 독립운동 한 사람 비교했을 때 누가 더 가치가 있고 누가 더 숭고한 희생을 한 겁니까? 뭐 비교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비교할 수 있잖아요. 누가요? 누가 더 높은 가치가 있고 누가 더 숭고한 희생을 한 겁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높은 가치 앞에는 낮은 가치는 별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뭘 얘기하느냐? 그러므로 예수님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다 얻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겁니다. 가장 우리 인생 가운데 가치가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보다 낮은 가치에 있는 먹고 사는 것, 가족, 아들, 딸들, 가정 이런 것들 어떻게 해요? 버릴 수 있다. 누구를 소유하면요? 예수님을 소유하게. 예수님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분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로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이 정도로 예수님께서 비용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가치가 있느냐?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계산을. 따르기 전에.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세요.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몇 번째예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요? 믿음으로 말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게 예수님이 첫 번째 되기를 원한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합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 정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잡아가지고 받으시기를 원해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랬나요? 아니죠. 네가 아브라함에게요, 네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들 이삭보다 더 믿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시험하신 거. 우리 삶에 여러분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고요. 하나님이 먼저고요. 여러분 그 다음이 사업이고 직장이고 그 다음에 전부 그 다음 줄서야 가족이고요. 목숨이고요. 여러분 친척이고요. 다 그렇게 돼요. 순서는 그 다음 첫 번째는 누가 돼? 하나님이 되셔. 하나님. 이렇게 살기만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런 것들 버리는 자는 30절 시작. 현재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현세 이런 것도 버린 것도 다 받지만은 또 어떻게 해요?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 내세 영생을 전부 다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가 믿느냐 마느냐,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 계산을 해보라는, 비용을 한번 계산을 해보라는, 생각을 해보라는, 생각을. 그 생각 가운데 여러분 항상 그 생각의 중심에 항상 있어야 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요, 승산 없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유다의 아사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사왕이 100만 대군과 전쟁을 합니다. 연합군이 100만 명을 이끌고요, 아사왕, 남유다의 아사왕을 공격하려고 쳐들어옵니다. 그때 아사왕이 기도하기를요, 기가 막힌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14장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100만 대군은 강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한 자예요. 저들은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100만 대군입니다. 근데 우리는 숫자가 적어요.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안 씁니다. 도저히 이길 승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이기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이 고백, 이 믿음이 있었기에 아사왕이 전쟁에서 100만 대군을 이길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요, 오늘 앉아서 비용을 계산하라. 뭘 계산하라고 그러느냐? 너희의 능력이 아니에요. 비용을 계산하는데 너희 능력,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너희에게 도움 줄 만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 계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건강이 있느냐, 그 계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 계산하느냐? 너희가 가장 소중한 것도 미워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너의 목숨도 내려놓고 죽기 살기로 싸울 각오가 되어 있느냐, 너 안에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를 도와주심을 믿는 이런 확신한 믿음이 너희 안에 있느냐, 이걸 계산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계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재산이 되시기를, 영적인 자산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게요, 능력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돈 가지고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가지고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은 능치 못할 힘이 없음을,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고, 한번 돌아보고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재산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비빌 언덕이 되어서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고 또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